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기도대로 응답하셨습니다. 응답을 받은 기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예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참 많이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새벽 기도를 합니다. 철야 기도를 합니다. 산마다 골짜기마다 기도원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들어 산으로 바다로 나가서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우리나라는 여전히 분단 국가로서 온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분단 국가로서 전쟁 중에 있는 국가입니다. 그 백성들은 점점 타락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 다니엘의 기도 속에 이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 이유가 있다면 다니엘의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가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17살에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민자입니다. 물설고 낯선 곳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그 나라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 나라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겁니다. 비록 문명의 중심지이긴 하지만 이민자로 그 땅에 살아가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가정이 갇혀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픔과 좌절이 찾아옵니다. 꿈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무너진 가정 속에서 그 격동의 세월 속에서 무너진 가정으로 인하여 홀로 눈물 흘리며 외로워해야 되는 이민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다니엘은 사춘기에 그 이민길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의 시대에 17살 때입니다. 신체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인이 되어갑니다.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고 나는 왜 이 땅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어쩌면 그들 속에 지울 수 없는 분노가 쌓이기 쉽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이곳의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외로워질 때에 그들 속에 자신의 삶이 이곳까지 몰려오게 된 것들로 인하여 분노가 쌓여가기 시작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다니엘은 인질로 잡혀왔습니다. 바벨론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기 위해서 잡아온 인질입니다. 항상 죽음의 그림자가 그 앞에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과 실수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이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면 자신은 죽게 되어 있는 운명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다니엘은 환관이 되었습니다. 궁에서 왕을 섬기기 위하여 환관이 되어 이제 환관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 1장의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처절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눈물 나는 상황 속에서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왜 이런 뜻을 세웠겠습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지 않는다는 건강을 위한 결심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고기들은 다 이방 제사에 드려졌던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내가 거룩하게 살겠다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이방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타협하기 쉽습니다. 편안한 삶을 추구해 갈 수 있습니다. 그냥 세상에 적응하고 안락한 태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결정은 쉽지 않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많은 산의 진미를 거절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다니엘과 같은 식사를 하는 것들을 옆에서 지켜봅니다. 2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보면 볼수록 참 쉽지 않는 결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그 집사님은 환갑이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10대 후반입니다. 어쩌면 20대 초반일 수도 있고요. 먹고 돌아서도 배고픈 나이입니다. 그때에 그 맛있는 음식들을 거절한다는 것, 무엇 때문에요? 내가 하느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세우신 뜻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가 뜻을 세울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믿음입니다. 내가 비록 이런 처지에 놓여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엘에겐 좋은 스승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겐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기를 겁내지 아니하던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 너 그거 안 된다. 성인 군자도 세속을 따라야 된다. 세상의 물결을 거스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좌절시키고 절망시키지 아니하고 그래 함께 기도해보자. 함께 가자.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하는 그런 믿음의 동료가 있다는 것 얼마나 눈물겹게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니엘에게 귀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스승입니다.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나라가 멸망으로 향해 갈 때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도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아닌가? 근데 왜 이 나라가 흉악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야 되는지 고통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 하박국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뒤에 그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것이라. 그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며 정말 그 하나님은 나의 발을 사슴같이 나로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실 것이라. 나로 존귀한 삶을 살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 이 고백이 하박국의 고백만은 아닙니다. 이 고백은 다니엘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가 비록 이방 땅에 잡혀와서 포로로 인질로 살아가며 환관이 되어 가정을 이룰 소망이 없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질지라도 다르게 표현하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라. 나는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라. 그것이 다니엘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 것이라는 겁니다. 이 땅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 땅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그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그 결단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의 삶 속에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의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다니엘의 삶을 보면서 그가 믿었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무엇일까? 다니엘은요, 마지막을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오늘 눈앞에 있는 현실이 참혹하다라고 할지라도 내 기대가 다 무너진 그 현실이, 그 암울한 현실이 내 앞에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여전히 하나님의 회복과 여기에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를 믿을 때에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그것을 포기했다는 것은 믿음을 포기했다는 것과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세웠습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결정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쫙 열려 있었던 것 아닙니다. 환관장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너 부탁을 들어주고 싶은데 네가 얼굴이 처체해져서 왕이 왜 다른 애들보다 얘만 처체하냐? 걔들에게 포도주와 진미를 주지 않아서, 그러면 그 포도주와 진미를 내가 취한 걸로 되기 때문에 내 목이 날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못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감독하는 자에게 열흘만 테스트해 보십시오. 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이런 벽에 부딪혀서 상황이 어려워져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을 기다리는 겁니다. 열흘을 더 기다려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미친 사람처럼 이상한 일을 합니다. 내가 이상한 꿈을 하나 꿨다. 그런데 이 꿈을 너희가 좀 해석해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꿈이 어떤 건지 말씀하시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야기하는 게 너희가 해석해도 그 해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네가 이야기하고 그 꿈을 해석하면 그 꿈의 해석이 맞다는 걸 내가 인정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요, 이 갈대아 술사들이 왕에게 하는 말이 그런 일을 보일 자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걸 보일 사람이 없다. 사람으로는 아무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야, 그러면 너희들은 맨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나한테 사기친 거 아니냐? 이거 하나 해결을 못하면서 너희가 내 상에서 밥을 먹고 살았느냐?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말미를 달라, 제가 하겠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죽는 것보다 말미를 달라 그러면 조금 더 살 수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렇게 했냐는 겁니다. 아닙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 기간 동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야, 이런 미친 왕이 미친 짓을 하는데 내가 왜 이런 왕을 만나갖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다는, 그럼 하나님만은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을 해석해 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멸망당했습니다. 메대라는 나라가 일어섰습니다. 오늘 보시면요, 다니엘의 기도가 메대 족속 아하수로의 아들 다리오가 정말 그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한 통치 원년에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이 다리오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다시 메대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온 땅을 나누어서 3명의 제상을 세웠습니다. 바벨론의 제상이었던 다니엘을 다시 그 세 제상 중에 한 명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모함해서 날려버릴까? 앞만 봐도 모르겠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요,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했는데 틈을 얻질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다니엘에게 정말 고소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니엘의 신앙을 갖고 고리를 걸지 않으면 이거는 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보십시오.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메대란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 나라를 세웠던 아하수로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다리오가 일어났습니다. 아직 새로운 나라의 통치 기반이 확보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리고 초대 왕이었던 아버지가 죽고 2대 왕이었던 다리오가 들어서서 자기의 통치 기반을 만들기 어려울 때에 이 제상들과 이 방백들이 왕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한 달 동안은 누구든지 왕 위에 어떤 사람에게든 어떤 신에게든 빌지 못하게 하십시오. 바로 왕이 신중의 신이고 최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 위에는 누구에게도 빌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왕의 통치권이 확보될 것입니다. 듣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그렇게 하라고 도장을 꽉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통치를 확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니엘을 걸어넣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감사하며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줄을 알았다는 겁니다. 몰라서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 창문 열지 말고 방문 닫고 기도하면 아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고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걸 다니엘이 계산을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충분히 계산하고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나로 왜 이런 힘든 상황에 있는가? 한 달만 쉬자, 한 달만 참자, 한 달만 방문 닫고 방문 걸고 기도하면요, 누가 제상집을 수색하겠습니까? 그것도 왕의 총애를 입는 제상의 집을 수색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문을 열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어려운 난국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일을 계획하시고 오늘 이런 형편에까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되는 대로 역사하신 분만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기대가 다 무너질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 다니엘의 그 신앙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여호와김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포위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김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왕이 잡혀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기구가 그의 손에 붙여져서 시날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의 묘에 그 성전 기구들이 다 글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봐야 될 것이 주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나라가 폐역되어서
오늘 이런 형편에까지 몰려왔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나라가 무너진 겁니다. 왕이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는 겁니다. 아니 거기까지는 그렇겠는데요, 그 거룩하신 하느님을 섬길 때 필요한 기구들이 다 이방 신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십니까? 오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세워가시는가를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인생의 마지막, 그리고 역사의 종말이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만일 다니엘이 문을 닫고 정말 방문을 걸어 잠그고 한 달만 기도했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다니엘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 것이라는 겁니다. 난 여전히 하는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통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결국 그는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사자굴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배고픈 사자가 다니엘을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그것을 깨달은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을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뜯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다니엘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마지막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지되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형편에 몰려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북녘 땅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멸망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에, 그 하나님의 성소에 멸망할 미운 물건들이 설 때에 1290일을 지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1290일을 그렇게 지나가게 될 것이라. 그런데 그때에 기다려서 1335일까지 435일을 더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니엘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뜻을 세우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다린 겁니다. 정말 왕의 꿈을 해석하고 왕의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해야 되는 것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미친놈을 만나서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괴로운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부분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마지막을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면, 무릎 꿇고 기도하면 사자굴이 기다린다는 겁니다. 나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다니엘을 보면서요, 옛날 데모할 때 불렀던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 죽기 원한단다. 대한민국의 기득권층으로 있어서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배고프지 않고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세상의 것을 얻겠다고 그 욕심을 이루겠다고
무릎 꿇고 살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 죽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여전히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데모간 줄 알았습니다. 내 신앙 안에 들어보니까요, 사자굴과 수많은 화형이 기다리는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불렀던 노래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무릎 꿇고 사는 길보다 하나님 자녀로 죽는 길을 택하겠다는 겁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믿음이 다니엘의 기도를 힘있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그렇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고치실 것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 민족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시대를 책임지며 함께 살아가는 동시대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이며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증거하는 삶이 다니엘의 삶이었습니다.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